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반야지를요, 불교에서는 뭐에다 비유를 하는가 하면 이 반야지를요, 거울에다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거울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거울. 자, 우리가 지금 거울 하나씩 갖고 있어요. 화타님 거울 갖고 계시죠? 거울 하나씩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거울 하나씩을 갖고. 그래서 반야를 이제 불교에서 그 선현들은 거울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 하나 갖고 있는데 그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앞에 나타나면은 빛이죠. 근데 그 대상이 없어지면은 그림자 없어지죠. 그게 비치는 것마다 나타나고 없어지면은 싹 없어져 버리고. 이게 알겠죠? 이게 뭔 뜻인가? 이래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비치면은 그냥 딱 보는 거요. 그거 딱 없어지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지금만 비치면은 비쳤던 거 있잖아요. 그 비쳤던 것이 말이죠. 잔영.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잔영이 남아있어요. 없어지면은 같이 물건이 없어지고 나면 거울은 싹 없어지는 거 흔적도 없어요. 없는데 인간의 마음에는 잔영이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반야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거울이 되거라 이 말이에요. 반야지를 얻으려면요, 거울이 되거라. 그래서 이 거울이 되지 않고는요, 이게 말이죠. 그래서 다 거울만 돼버리면은요, 찬영이 일체 없어져버려, 싹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울은요, 바깥 상대만 비추지 자기 스스로는 못 비추잖아요. 그러잖아요, 거울이요. 그런 것이, 그런 존재. 그래서 이 반야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거울에다가 이제 비유를 지금 한다. 자, 이제 이건 이제 이런 내가 지금 반야지에 대한 내용을 쭉 지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반야의 지혜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요새 말로 이제 종합해서 말하면은요, 어떤가 하면 최고의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이 명제예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최고의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 아닌 그 최고의 지식, 그걸 뭐라 그러냐? 반야지라 그런다. 우리가 반야지라 그런다. 최고의 지식. 그래서 지식이 아닌 최고의 지식.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요, 무를 똑바로 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무를 똑바로 보는 것이지. 이것이 그 이제 반야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요, 이제 우리 동양의 사상에서는 이 반야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동양 사상에서는 노장 사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합니다. 노자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요, 대자야구라 그랬어요. 노자는요. 대지.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 같다. 이 말이죠.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이요. 이 말은, 이 노장 사상에서는 대지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어눌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의 중심 사상은 뭔가 무의거든요. 위쪽 무의. 유교는 뭔가 하면 유의에 바탕했어요. 유교는요. 근데 노장 사상은 뭐에 바탕하면 무의에 바탕하는 거예요. 그 무의에 바탕하기 때문에 이 항상 어리석은 거예요. 대지는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 같다. 장자는 어떻게 얘기를 한가 하면요. 지인지 용심 약경이라. 지인지 용심 약경이라. 지인지. 이게 뭔가 지극한 사람. 이거는 뭔가 하면 반야지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극한 사람의 용심, 마음 써미는 보면은요, 마음 써미는 어떤가 하면 거울과 같다. 거울 같다. 아시겠죠? 아까 내가 거울 예를 들었죠? 거울은 나타나면은 딱 비쳤다가 없어지면은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게 약경이라. 그러니까 과거의 선현들은요, 이 지혜를 얘기하는데 다 똑같이 다 서로 통한다니까요. 그게 유교에서 말하는 유의를 하고 무의를 한다고 이렇게 이게 했지만도 방법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근본의 진리를 서로 얘기하는 데는 똑같다. 하나로 통하는 거다 이 말이죠. 유불선 상교가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약경, 그래서 지극한 사람의 용심, 마음 쓰는 것은 거울과 같다. 비쳤다가 없어지고 비쳤다 없어지고 그냥 순간순간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하겠죠? 세상에 인간의 모든 근심, 걱정, 고뇌가 어디서 생깁니까? 과거에 지난 자기의 잔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죠. 또 근심 걱정은 앞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댕겨갖고 근심 걱정하죠. 중생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오지 않는 것은 왜 근심 걱정합니까? 그거 지나간 것은 왜 근심 걱정하느냐 이 말이죠. 보내버리란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거울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야지를 노장사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리는데 반야에 대한 말. 반야지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행심반야, 반야 아시겠죠? 이 정도 하고 끝냅니다. 자, 이제 반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파라밀다. 이 파라밀다예요. 파라밀다. 예. 이제 파라밀다는 파라미타. 예. 이제 산스크리트로는요. 예, 파라미타. 이것의 음력이에요. 음력. 이제 음성 나는 대로 번역한 것이죠. 현장 스님이 현장 번역본이라 그랬죠. 이 지금 반야신경이요. 현장 번역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데 이제 파라미타 이것이 이제 범으로서는 파라미타 저렇게 했는데 저것을 이제 파라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이제 하면은요 완성 또는 완전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완성 또는 완전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이제 의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파라밀다를 그대로 번역하면 도피안이다. 피안에 도달한다. 이제 이 말이죠. 피안에 도달한다. 반야와 파라밀다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요. 반야, 예. 이게 원인이 돼. 그래서 반야의 지혜가 밝아지면은 도피안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도피안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왜 이 도피안이 되는가 하면요, 반야는 지혜라 그랬죠. 그러면 피야는 지금 이제 저언덕이죠. 차 안에서 저언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언덕으로 가는데 이 가는 길이 어두워요. 밝으면은 좋은데 어둡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두우니까는요, 반야의 밝음을 비추어 가지고 반야의 밝음을 비추어서 제대로 된 피안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요, 지금 중앙정부에 지금 원음 스튜디오에 오셨잖아요. 오시면은 바르게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르게 찾아가야지. 엉뚱한 데로 찾아가고 지금 안 온 양반들은 엉뚱한 데 찾아가는 것 같네. 그게 이 도피안을 하다가 하면은요, 밝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두움을 뚫고 가는, 바르게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바르게 찾아가는 것이 도피안. 반야의 지혜를 비추어가지고 바르게 찾아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요, 반야의 결과는 도피안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요.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밝혀놔야 돼요. 밝혀놓은 그 지혜는요, 바로 그 지혜를 등불 삼아가지고 도피안을 하는 거다. 저언덕에 이르는 거다. 그래서 무명업장이 있는 중생의 세계에서 참 열반의 세계. 그래서 도피안은 뭔가 하면 열반의 세계. 열반은 닐바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차는 이제 피안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제 차안이 있다 이 말이죠. 차안. 저언덕이거든요. 이것은요. 이 차안은 이언덕 아닙니까? 그러면 이언덕은 뭔가 하면요, 중생의 세계예요. 구속의 세계, 속박의 세계. 이 피안은 뭔가 하면 해탈의 세계. 해탈의 세계.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기 때문에요. 이걸 보면요, 여기는 속박에서 지금 그 사는 그런 그 중생의 세계를 차안이라 하고, 피안은 해탈의 세계. 그래서 해방된 민족이에요. 이것이요. 우리가 해방된 민족 그러죠?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 중생들은 마음 세계 속에서 딱 구속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구속되어 있고 속박된 줄 알면은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구속되고 속박되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면은 벗어날 생각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게 깝깝한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이걸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각이 생길 때 비로소 말이죠, 피안에 가는 노력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새 어떤 사람 보니까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요, 지금까지도 뭘 잘못한가를 모르는 사람 있죠? 아이고, 진짜 깝깝해요. 복장 터진다니까요. 그런 걸 보면요, 뭐를 잘못한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알면은요, 벗어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파라밀다인데, 이게 이제 파라밀다인데, 이 파라밀다를요,
이제 다른 측면으로 제가 이제 조명을 할게요. 반야 파라밀다거든요. 반야 파라밀다. 반야 파라밀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로 저언덕을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다른 이제 불교에서 대성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새기는가 하면요. 이 대성불교에서는요. 반야 파라밀다를요. 어떻게 새기는가 하면요. 육바라밀의 수행. 육바라밀의 수행이에요. 육바라밀의 첫째는 뭡니까? 육바라밀. 첫째 육바라밀의 첫째는요 보시. 예, 이제 나오네요. 예, 보시.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수행이에요. 대성불교에서 이 반야 바라밀은요. 반야밀은요. 바라밀다는요.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거다. 그 첫째는 보시를 수행하는 것이다. 보시. 그래서 대성불교의 전통적인 수행은 뭔가 하면요. 육바라밀입니다. 그랬죠, 제가. 대성불교에서 하는 것은 보살 그랬죠. 대성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살 그랬죠. 첫째 보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바라밀이에요. 대성불교는요. 대성과 소성의 갈림길은요. 소성은 부처의 특정 영역을 설정해 놓고 신격화시킵니다. 소성은요. 근데 대성은요. 부처의 영역을 허무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칭해 버리는 거예요. 부처의 모든 경지를요. 그것이 대성불교 가는 방향이다. 그 다음에는 대성불교 방향에서는 육바라밀 수행이에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 대성불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첫째는 보시예요. 자, 보시. 근데 보시를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하면요. 이게 보시를 하고 나서요. 보시는 좋은 것이죠. 남에게 우리가 베푸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데 대종사님 대종경에 보면은 보시를 하고 나서 상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보시를 실천하되 보시를 실천했다는 마음이 없는 보시에 그것이 뭔가 하면 참보시죠. 참보시. 제대로 된 보시는 뭔가 하면 보시를 하고는 보시를 했다는 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참보시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이 보시의 바탕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무아가 들어가야 돼요. 무아가 밑바탕 되지 않는 보시는요, 그거는 오히려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건강영식으로 말하면요, 아설보시는 적비보시일 때 실제 시명보시라. 뭔 말입니까? 장단이 뭔 말이에요? 아설보시는, 내가 설하는, 부처님이 설하는 보시는 적비보시일세. 곧 이 보시가 아님일세. 보시를 했다는 상이 없음일세. 시명보시라. 이를 일러서 보시라고 한다. 그건 참보시다. 보시를 하고도 보시를 했다는 상이 없는 그 경지, 그 보시를 부처님은 말씀하신 육바라밀에서 실천을 강조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보시. 두 번째는요, 지게. 계문을 지킵니다. 지게. 지게가 얼마나 어려운가. 제가 2차 결집에서 얘기했죠. 2차 결집에서 그 불매로 100년에 이 계문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다 그랬죠. 그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근본 분열이 생겼다. 제가 그랬어요. 상자부와 대중부가 갈렸다. 그래서 상자부는 어떤가 하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율을 그대로 준수해 나가자. 이게 상자부예요. 대중부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조금 우리가 관용적으로 프리하게 계문을 적용하자. 이게 대중부예요. 거꾸로는 이게 갈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갈린가 하면 계문 때문에 갈린 거예요. 근본분열이 생긴 것은요. 그래서 이 계문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소금 얘기했죠. 소금요. 소금이 바로 뭔가 하면요. 소금을 엄격하게 규제하자 하는 것이 첫째 조목이었어요. 그 소금을 좀 불리하게 먹자. 그게 이 말이죠. 대중부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리버린 거예요. 10개의 쟁점사항이 있었거든요. 계문에 대한 쟁점사항. 그 쟁점사항이 다 부처님의 근본 말씀 그대로를 지키자. 비사로 결정돼 버리고 이 결정됨에 따라서 대정부와 상자부가 딱 갈려버린 거예요. 교단이 분열돼 버렸다. 그러니까 계문이 엄청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 지게. 근데 우리가 계문을 우리가 하는데 참으로 계문을 텄댔다 이 말은 말이죠. 계문을 내가 지킨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맞죠? 계문을 내가 지킨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계문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 계문을 지켜야지 하면은 그는 계문을 아직도 계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잔영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문을 내가 지킨다고 하는 생각도 없이 계문이 저절로 지켜져 버려야 돼. 이게 뭔가 하면요. 지계예요. 지계의 지극한 경지는요. 이것도 뭔가 무아에 바탕해야 되죠. 내가 계문을 실천한다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없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계문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뭔가 하면요. 파라밀 전덕에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보시를 통해 가지고도 전덕에 가야 됩니다. 그것도 지계를 통해서 전덕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지계를 통해서 전덕에 가는 방법이 내가 계문을 지킨다는 생각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육바람의 세 번째 보시, 지계, 인욕. 인욕은 욕됨을 참는다 이 말이죠. 이거 지금 건강경에 나왔죠? 내가 과거에 수행지에 가리왕이 나를 절절지혜시에 가리왕이 말입니다. 건강경에서요. 부처님이 예전 수행하실 때에 절절지혜라 이 몸을 사지를 절절히 다 찢어 갈겼다 말이죠. 그래도 내가 그때 욕됨을 참는 것이죠. 그 절절지 아니 자기 몸을 말이죠. 사지를 칼로 가지고 난도질 한다면 요새 말이죠. 참 가정 파괴 현상이 많이 생겨나는데 자기 자식을 말이죠. 그렇게 죽이고 하는 일들 지금 생기잖아요. 그런 것은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당신이 예로 들은 것이 말입니다. 과거에 말이죠. 당신이 그런 그 욕됨을 당했다 이 말이죠. 가리왕으로부터 그런 욕됨을 당했지만도 나는 참는다는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아설 인욕이 내가 말하는 부처님의 말하는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적비 인욕이라 곧 인욕이 아니에요. 참는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시명 인욕이라. 이걸 이러면서 인욕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이 또 무아죠. 그래서 무아에 바탕한 인욕이야지만이 참 인욕이지.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지타님 참다 해야 뭐 너무한다. 그런 말 쓰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못 참았다 이 말 아니에요. 참으면 끝까지 참아야지. 왜 너무한단 말을 해요? 그 너무한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뭐 못 참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건 인욕이 아니에요. 참으면 끝까지 참아버려야지. 참다 해도 너무한다. 대충 모든 사람들의 마음씀이 다 이런다 이 말이죠. 인욕이. 너무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너무 안 해야지요. 참아버려야지. 그걸 인욕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참는다는 생각 자체가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뭐지? 인욕. 네 번째, 선정. 이게 이제 참선 공부예요. 참선 공부예요. 그래서 지극한 경지에서 참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을 한다는 생각도 없이 참선하는 거예요. 그런 참선의 경지, 선정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진.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방향이 맞으면은요,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정진요. 끝까지 정진하는 거예요. 그 정진을 멈추어 버리면은요, 수행은 끝나는 거예요. 정진을 멈추면 수행은 끝나는 거다. 그래서 언제나 그냥 자동적으로 정진이 돼야 된다 말이죠. 그런 정진을 우리가 해야 된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뭔가면요, 저언덕에 가는 길이다. 이 선정을, 정진을 통해 가지고 선정해서 정진하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육바라밀 여섯 번째는 지혜다. 지혜가 얻어지는 거예요. 이 지가요. 마지막 지혜. 그래서 이 지는요, 이 반야의 지는, 육바라밀에서 말하는 반야의 지는 지식이 아닌 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식의 원천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반야는요, 반야는, 지혜는 지식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식들이 한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요, 행심반야바라밀다. 행심반야바라밀다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이 육바라밀 공부를 말이죠, 지성으로 실천했다. 행심했다 이 말이에요. 행심했다. 깊게 실천했다. 그렇게 이제. 자, 이게 이제 이것이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반야바라밀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시를 이것은 이제 시간이죠. 이제 우리 시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 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시간인데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 또는 단위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각은 순간순간 각이죠. 시죠. 자, 제가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이미 금방 지나가죠. 그 다음에 시각, 또 다른 각이 생기죠. 다른 시간이죠. 이미. 요 사이의 간격, 그걸 시간이라고 해요. 시각과 시각, 찰나찰나 순간순간의 그 사이의 간격, 그것을 시간이다. 이렇게. 시다. 그러면은 이 시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이 물리량을 정하는 기본 단위에는요, 이제 물리량을 정하는 어떤 물리량, 기본 단위, 단위에는 이제 이게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제 첫째는 시의 개념이 있어요. 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 무게를 겨자 얘기하는 거죠.
무게, 그 다음에 질량, 이 세 가지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물리량의 기본 단위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물리량의 기본 단위를 이제 만들어 간다. 자, 그러는데 이 시는요, 이게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막 물리학에서 보면은요, 지금 1초, 2초, 3초 이렇게 정하죠. 이 정하는 것을 뭐를 가지고 기본으로 했는가 하면 처음에는 지구의 자전에다가 기본해갖고 시간을 정했는데 나중에는 지구의 공전하는 것이 한 번 공전하는데 1년 걸리죠. 그걸 또 이제 나누어 가지고 이제 한 달을 만들죠. 또 그걸 또 나누어 가지고 하루를 만들죠. 하루를 또 나누어 가지고 시간을 만들죠. 그 시간 단위. 그래서 1초를 이 전체의 지구가 공전하는 그 시간을 단위를 쪼개고 해갖고 한 것이 시간이다. 1초. 아시겠죠?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시간. 자, 이게 그런데요. 이 시는요, 순간순간 이게 바뀝니다요. 순간의 찰나예요. 찰나에서 갈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인간들의 사유세계는 뭔가 하면요, 자기가 지난 과거의 사유에 꽂혀 있어요. 딱 꽂혀 있어요. 과거의 사유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나가 버리는데 지나가 버린 그 시간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아까 제가 거울에 비유할 때 잔영이 남았다 그랬죠? 그 잔영에 꽂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부처는 말이죠. 이 잔영이 이 과거의 사유에 꽂혀 있질 않아요. 순간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거울이라 그랬죠? 거울이 이렇게 비치는 것이 상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갇혀 있지 않는 과거의 사유세계에 갇혀있지 않는 상태를 건강경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무유정법 그랬다 이 말이죠. 무유정법. 건강에 하면서 얘기했죠. 무유정법. 지타님 무유정법이 뭡니까? 자, 정한 바 법이 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나면은 또 상황이 변하고 찰나찰나 순간순간 변한 것이죠. 고정된 법이 있지 않는 거예요. 고정된 법이 있으면, 정한 법이 있으면은 뭔가 하면 과거의 사유에 집착돼 버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사유는 그냥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뭔가 무유정법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이죠. 그때 아까 제가 거울에 비유한 것처럼 비치는 그 상태를 그대로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요. 건강경 전체 내용이 소보리와 부처님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소보리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계속 하니까 맞장구를 치니까는 부처님이 졸졸졸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가 과거 가서 엉뚱하게 한번 얘기했죠. 엉뚱하게 부처님, 소보리가 부처님의 대답 말씀을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하다가 엉뚱한 대답을 한번 했어요. 엉뚱한 대답하니까는 왜 그런가 하면요. 그때 제가 건강히 할 때 얘기했습니다. 왜 엉뚱한 대답을 하는가? 수보리가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엉뚱한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부처님의 적실한 말씀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는 뭐런가 하면요. 색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아니 색으로 나를 볼 수가 있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부처님이. 그러니까는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래 버린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틀리게 말했죠. 틀리게 말하니까는 부처님께서 거기다 개를 설하셔요.
색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결국은 법을 구할 수가 없는 거다. 이 계를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소보리가 색으로도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소보리 대단하죠? 이거 지금 건강히 할 다 했어요. 그게 이렇게 된 그 시간 순간순간입니다. 자, 이제 이러는데 요새 지금 옹고이 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내가 이제 이걸 시간은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 잊어버리라. 지금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걸 강조하는데 옹고이 지신이라. 이 말 많이 쓰죠? 옹고이 지신이라. 이 화타님 뭔 말입니까? 옹고이 지신. 옛 것을 통해 가지고 새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옛 것을 통해 가지고 새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옹고이 지신한다 그러거든요. 자, 옹고이 지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 공부, 경전 공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하면요. 옹고이 지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옹고이 지신하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상황은 변했지만도 그 당시에 옛 것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리 있죠. 근본적인 법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법.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이 현실 세계에서의 상황은 엄청난 속도로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가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나이 든 사람들은요,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힘들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지금 하는데, 우리 기타원님 같은 분은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아야죠, 자꾸 지금. 그렇게 따라잡으려고 애를 쓰시고 지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세상은 현상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형상은 그렇게 변하지만도 그 형상의 이면에 갈마 있는 근본 원리와 근본 이치 있죠. 그 이치는요 유일하다 이 말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옛것에서 말이죠. 그 근본되는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본되는 원리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새로운 지금을 해석해낸다. 그래서 옛것을 비추어 가지고 옛것에 갈마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 원리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찾아낸 원리를 가지고 지금을 새로운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옹고이 지신이거든요. 이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시간이에요. 이건 지난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을 참고해가지고 현재를 개혁해내는 거예요. 개혁해내는 거예요. 이 개혁이다 이 말이죠. 자, 금년에 지금 무술년 아직 오도 안 했어요. 사실은요. 무술년 안 왔지 아직. 근데 지금 막 벌써 무술년 땡겨갖고 무술년 그 황금 개띠 해라고 그러대. 그래갖고 막 황금 개띠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개띠가 언젠가 58년이 개띠입니다. 58년 개띠. 창타님 아직 58년 아니죠? 예? 안 됐어요. 지타님도 안 됐죠? 하타님은요? 제가 지났어요? 기타님도 지났죠? 예, 58년 예, 개띠를 지났구만요. 그래서 요새 지금 58년 그래서 뉴스 다음 뉴스에 보니까요,
58년 개띠하고 그 다음 이제 12년 아마 또 개띠잖아요. 그 개띠하고 서로 대화한 내용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58년 개띠는요,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겪었대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지금의 발전,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가 되고 하는 그 격동의 과정을 58년 개띠들이 다 겪었답니다. 겪어가지고 오늘의 한국 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것을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58년 개띠. 어제 안 했는데 하더라니까요. 그 내용을 딱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이거에 온고의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했는데 이때는 뭔가 하면요. 이때는 뭔가 하면요. 서세 동점이었어요. 서세 동점. 서쪽의 세력이 동쪽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동의 시대가 이때였다 이 말이죠. 58년 개띠. 지금 58년 개띠가 살아온 그 시대는 격동의 시대고 서세 동점의 시대였어요. 근데 19세기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요. 위정척사파하고 또 하나가 뭐죠? 동도서기. 동도서기. 위정척사는요, 서양의 것은 무조건 배격하는 거예요. 삿된 것이기 때문에 다 배격해버려요. 근데 동도서기는 뭔가 하면요, 개혁 세력이에요. 중도 보수 개혁 세력이에요. 동쪽의 동쪽, 우리는 동에 해당되죠? 한국은. 그리고는 서쪽의 기술, 이거를 동쪽의 도를 바탕에 했고 서쪽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이게 동도서기예요. 동도서기. 그래서 동쪽의 도 근본에 바탕해 가지고 서쪽의 것을 받아들이자 하는 것을 했다 이 말이죠. 주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자 60년이 지난 지신, 지금 이제 다시 개띠가 됐잖아요. 자, 개띠가 됐는데 이 개띠들이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동도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쪽의 도에 바탕해야 돼. 철저하게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세계의 정세 기운이 그렇게 갔어요. 동해 도에 바탕해가지고 서의 기술을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시대로 세계의 흐름, 그걸 뭐라고 하면 트렌드 그러죠. 세계의 트렌드, 그걸 트렌드인데 트렌드 중에서도 메가 트렌드 그래요. 메가 트렌드. 메가 트렌드는 뭡니까? 큰 트렌드지요. 메가 트렌드, 큰 트렌드는 뭔가 하면요, 동의 도를 바탕해야 돼요. 동의 도가 말이죠, 서를 이제는 점령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고 있는 한류 있죠. 이 한류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고유의 문화, 고유의 우리 사상, 이런 것들이 말이죠, 서양의 문화로 우리가 수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류다 이 말이죠. 그 지금은 동도서기가 자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도서기가요. 그래서 동양의 전통인 사상, 그래서 이게 온거거든요. 온거. 이것을 말이죠, 우리가 반야신경을 공부하는 것도, 이 새로운 신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반야신경을 공부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그 근본 원리, 이 원리를 바탕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지금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뜻에서 말이죠, 우리가 반야신경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시 아시겠죠? 이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것입니다요. 그래서 이런 그 엄청난 시간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그 할 때 참 이 부처님 지금 반야신경 내용에서 이 시를 말이죠, 저렇게 이제 강조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행심반야바라 밀다시 여기까지 했습니다. 행심반야바라 밀다시. 자, 그래서 그 관자재 보살이요, 반야 육바라밀 수행을, 바람을 육바라밀 수행을 깊이 수행할 때, 그때, 그래서 그 관자재 보살께서 깊이 수행했던 그것을 온고히 지신하자, 우리가.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이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반야의 지혜로 가지고 참 이 고해를 건너가는 그런 육바라밀의 수행을 새로운 것으로 이 반야진경에서 찾아내 가지고 온고히 지신해 나가자 하는 뜻에서 우리가 반야진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